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과 3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이야기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꽈배기가 얽히듯이 반복해서 교차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또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교차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로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다시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엘리의 집이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를 서로 교차해 가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제 멸망으로 내딛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망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이 사무엘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망하게 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려고 하고 싶은 것은 참된 왕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그 제사로 인해 인간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가 요구하는 그 율법의 기준대로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해지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어떠함으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2장 35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시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통해서 진짜 왕,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준비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거룩함이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인 상황, 말씀이 기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함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온 백성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씨앗을 사무엘에게 심겨두셨고, 말씀이 기갈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기 마련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켜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또 다른 영적인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기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물이 없고 빵이 없는 배고픔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사람, 그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기갈되었던 그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영적인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가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